오늘 날씨가 쌀쌀하고 추운데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첫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첫 번째 들은 뉴스가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했다 하는 뉴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남한은 대북 방송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되고, 또 그러면 작년 같은 비무장지대의 위기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초부터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올해도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은 사탄의 이런 도전과 역사가 놓여 있다. 그리고 강한 기도만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기도로 사자의 그 모든 이빨들 다 무력화시키고 살아서 나온 것 같이, 올해도 강한 기도만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시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시는 오늘 읽은 시편 22편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참 신앙적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시편 22편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의 육성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은 암송하시고 시편 22편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시고 이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또 핍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가고 또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지금은 핍박하거나 잡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분위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더 큰 부흥을 일으키라 하는 뜻으로 참 이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르면 이를수록 어떻게 하면 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 성공할까, 세상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기까지 옛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아니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신앙 때문에 고문을 당해야 되겠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꼭 지켜야 되고 우리 영혼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일렛 사할에 맞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일렛 사할이란 말은 새벽 사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벽 사슴 이러면 새벽에 사슴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야 될 텐데, 만약 새벽부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고 맹수에게 포위가 되어서 도망을 쳐야 된다면 굉장히 숨이 가쁘게 뛰면서, 맥박이 뛰면서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이 곡조는 아주 가슴이 뛰는, 맥박이 아주 심하게 뛰는 불안한 곡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맹렬하게 추격을 당하는 가운데 거의 죽게 되었든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맥박이 굉장히 미친 듯이 뛰면서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내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버림당하시고 메시아가 고통 중에 기도할 것을 미리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왜 오실 메시아가 그런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런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왜 이 메시아를 버렸을까 하는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미스테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버리셨던 것은 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기도를 듣지 않고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좋든지 또 좀 부족하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내 자신이나 가족이 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버리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 절망을 하게 되고 우리는 아주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직접 부르짖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육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출해 주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못에 박혀서 막 고통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천사들이 와서 못 다 뽑아버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는 것을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제일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을 예수님이 알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정말 버리실 수 있습니까? 정말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믿는 구석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을 때, 우리를 그냥 그 위험 가운데서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외면하시고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야성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다가 결국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야성적으로 날뜁니다.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그리고 안 되면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 버릴 때 속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나를 버리십니까? 진짜 이번에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 전에 못 다 뽑고 구원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를 예수님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다려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내 하나님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무리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를 지금 버리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내 지금 부르시는 소리를 지금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린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빠는 자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아이들은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을 잡을 것이고 나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어려움이 당했는데 아빠가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안하다, 팔이 아파가지고 너를 놔야 되겠다. 그때 애가 아빠의 눈을 쳐다보면서 정말 나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눈이 막 이만큼 커져서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하는 뜻으로 애가 눈을 꽉 뜨면서 아빠 정말 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좋든지 나쁘든지, 신앙이 성숙했든지 어리든지 간에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신음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위기 때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는데, 또 내 자신이 병들었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돼. 이를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데 왜 하나님이 이번에 놓치려고 하실까? 왜 이번에 하나님은 포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입니다. 죽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죽음 뒤에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에겐 죽음이 너무 큰 문제인 겁니다. 가족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는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너무 큰 문제인데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발 잡고 늘어지면서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의 심정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는 병이 낫는다.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옷자락도 없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 지금 기도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지금 병에 든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또 자신이나 가족이 참 죽어가려고 할 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내려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보다 더 불쌍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어리석고 예수님보다 불쌍한 사람 없고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순교당한 성도들, 이미 죽은 성도들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끝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죽음 뒤에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럴 것이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역시 살아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남느냐 가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살아있으면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죽으면 또 주님 앞에 가서 더 영광된 그 업그레이드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양쪽이 다 참 우리에게는 복되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사는 것도 기대해야 되고 죽은 뒤도 기대해야 되고, 근데 사는 것도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는 것은 또 무섭고 죽는 것은 더 절망적이고 사는 것도 자신이 없고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는 것도 굉장히 신나는 것이고 죽는 것도 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뭘 해야 됩니까? 모이면 찬송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모이면 커피부터 마시고 수다부터 떨고 모이면
찬송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굉장히 가까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찬송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사탄도 듣기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도 듣기 싫어하고 찬송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썩은 노래들, 그런 노래 막 부르는 걸 좋아하고 인간의 이야기하는 거 막 좋은데 찬송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 모이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 생각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조상들이 주를 의뢰하고 의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하고 의뢰하였다는 말은 계속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입다라든지 드보라라든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용광로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살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참 멋진 승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승리는 했지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자신도 그 돌에 깔려 죽었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도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참 승리하면서도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천사선 못을 뽑을 줄 알았는데 끝내 그 위에서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돌아온 사람도 영광입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도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산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전부 영광입니다.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더 큰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병들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이 메시아가 얼마나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엄청나게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그 자존감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그 비참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짓밟히고 무지무지하게 구타를 당할 때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벌레야, 이런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나 짐승을 다루듯이 욕을 퍼붓고 때리고 벌레를 밟듯이 막 밟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은 너무너무 낮아져서 나는 인간이 아니고 벌레구나. 벌레는 흙이나 오물 속에서 꼬불꼬불 거리면서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피합니다. 이 벌레들 보면 뭐 이런 송충이나 구더기 같은 거 보면 여성들은 막 깍 소리를 지르면서 막 피하고
어떤 막 심술궂은 애들은 발로 막 밟고 그냥 가면 되는데 막 또 배를 터주고, 그리고 막 벌레들은 이제 막 배를 기어가지고 막 가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벌레 하나 죽었다 해서 신문에 납니까? 절대로 신문에 안 납니다. 배추벌레 죽었다 신문에 나고, 송충이 죽었다, 구더기 10마리 죽었다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벌레는 아무리 많이 죽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난할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가까운 친척들, 동창생들 막 피합니다. 피합니다. 뭐 보듯이 피합니까? 벌레를 피하듯이. 아이고 머니 나니 나. 이게 또 나타났네. 못 살기 때문에, 못 살고 옷이 누추하기 때문에 막 피합니다.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아빠 누워 있으면 관심 가져줍니까?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뭐 죽는다고 해서 신문에 납니까? 신문에 안 납니다. 난 참 이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배우들 이런 사람들 연애하다 깨지면 막 신문에 나고 막 방송에 나고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파서 누워 있는 건 기자들이 오지도 안 하고 방송도 안 해주고, 아니 얼마나 지금 존귀한 성도가 지금 감기 걸려서 누워 있는데, 몸살 나가 누워 있는데 신문에도 안 나고 말이죠. 그 쓸데없는 그 세상 드라마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넘어져서 코만 깨어져도 막 방송에 나오고, 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벌레처럼 막 사람들이 막 피하게 하시고 발에 밟히게 하시고 막 기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하실까요? 그 비참한 게 아닙니다. 비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최고의 작품을 지금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비싼 그 도자기, 경기도에 가면 그게 많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데가 많습니다. 광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가면 도자기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고급 흙을 구해가지고 물을 부어서 막 발로 막 이깁니다. 발로 이기고 모양을 만들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 깹니다. 전부 다 깹니다. 완전히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뜨거운 그 가마에 넣어서 2000도, 3000도 되는 가마에서 굽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막 기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벌레가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고 비싼 지금 그 도자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과정 없이는 비싼 도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꿈틀꿈틀 기는 이 벌레,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깊이 인물이 되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비싼 도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입을 막 삐죽이면서 머리를 막 흔들면서 조롱을 합니다. 7절과 8절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가난을 주시는 하나님, 병을 주시는 하나님 저주하고 버려야 되지, 욕하고 버려야 되지, 왜 그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느냐, 이 멍청이 같은 것들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고통을 주고 가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을 왜 믿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밀착이 되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머리로 믿던 하나님이 아니고 피부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가? 이런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시고 도와주지도 하나님을 왜 믿냐? 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나님 하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미련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이렇게 버리시고 자기를 이렇게 파탄에 빠뜨리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벌레처럼 만드는 하나님을 왜 믿냐? 입을 이제 비죽이는 것입니다. 입을 비죽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잘해봐라, 잘해봐라, 기도 많이 해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근데 그게 그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입을 비죽이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도와주실 걸,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까 건지실 걸,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막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려갑니다. 그놈들 그냥 혼내주려고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뭐 좀 빼고 내려갔다가 또 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끝끝내 안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견디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간의 무지함, 그 어리석음,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예수님 내려와 버리면 이거는 구원은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지 아니하셨어요. 그걸 다 참으면서 견디면서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모르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우리 손발이 만들어지고 뇌가 만들어지고 척추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크면서 죄만 짓고 못된 짓 하면서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 막 자살하려고 할 때, 또 어떤 데 무슨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상하게 그게 막힙니다. 큰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 하고는 막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금요일까지 예배 드린다는 거 보통 독종이 아니면 못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진전입니다. 엄청난 진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참 인간 같지 않은 거, 꼼지락거리지도 못하는 그 참 태아 때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 정말 천하를 모르고 뛰어다니고 못된 짓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설득하시고 변화시켜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래 태중에서부터 사랑하셨다면 미스 유니버스처럼 막 예쁘게 만드시지 왜 우리를 그렇게 덜 매력적으로, 매력적이면 안 오니까요. 매력적이면 세상에 제지로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병이 오고 혹시 우리에게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 마리아 태안에서부터 성령으로 임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한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12절과 13절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는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여기 보면 이 원수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는 황소 같고 바산의 힘센 소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너무 힘이 셉니다. 여자나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소가 여자라고 해서 피하고 어린 애라고 피하고 그런 것을 무지막지하게 그 발로 밟습니다. 뿔로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막 찢습니다. 무릎 찢습니다. 사자같이 무릎 찢습니다. 미친 황소 같고 그냥 사나운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이 어려운 시험 당했을 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지 마음이 물처럼 쏟아져 버립니다. 물처럼 쏟아진다는 말이 뭡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가 전부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너무 쇼크를 받으니까요. 너무 쇼크를 받으니까 이 떨다가 뼈가 다 어긋나 버린 겁니다. 우리 특히 한국 여성들은 보면 그 출산을 한번 하면 그 마디마디가 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대로 수습이 되는데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지글지글하는 이런 온돌에서 미역국 먹으면서 한 달 있어야 이 뼈마디가 이게 맞추어지는데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시어머니가 또 그거 못 봐주고 막 나가서 밭일 시키고 이러면 한평생이 관절염으로. 저는 그 어른들을 많이 봤습니다. 출산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호미로 밭일하고 있는데 한평생이 관절염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세요. 그 서양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서양 여자들은 뼈마디가 굵은가 봐요. 그래서 아기 낳고 막 그 다음날 바로 아이스크림 막 빨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 그 아이스크림 빨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 다 흔들리 가지고요. 한국 여자들이 성경적이에요. 뼈가 다 흔들리면 한 달은 이 지글지글한 온돌에 있는 게 이게 성경적입니다. 서양 여자들하고 한국 여자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담대하게 맞붙어 싸웁니다. 싸우고 막 본능적으로 치고 받고 나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배운 게 매일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의지해라, 기도해라, 기다리라. 제일 큰 그렇게 가르쳐 놓고 안 도와주니까 쇼크를 받는 겁니다. 쇼크를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해서 막 너무너무 이 수습이 안 되는 거는 설교를 제대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들었고 뼈마디가 막 늘어져 가지고 지글지글 끓는데 지금 누워도 시원찮은 거는 다 설교를 제대로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속이 타는가 하면 입천장에 혀가 딱 붙어 가지고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막 입에서 단내가 막 나오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그 당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개들은 참 비천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인 없는 개를 말합니다. 주인 없는 개. 또 막 오늘 개 쓰다듬다가 왔는데 또 막 개를 욕한다고 하지 말고, 이 개는 주인 없는 개고 시체 뜯어먹고 쓰레기통 뒤지는 그런 주인 없는 개를 말합니다. 이런 개들은 그냥 몽둥이 찜질로 그냥 쫓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비천한 사람들, 정말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면 그냥 몽둥이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면 깨갱깨갱거리면서 다 도망가겠지만, 지금 우리 때문에 예수님 약자가 된 겁니다. 약자가 돼서 그 개들, 그 비천한 것들, 형편없는 인간들, 질 떨어지는 인간들이 막 짖어대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족을 찌릅니다. 못을 가지고 쾅쾅 박아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놓습니다. 예수님은 산채로 나무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정신은 너무 또렷한 거예요.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머리가 또렷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자기 그 뼈들을 다 헤아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생생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에게 뭐 건질 게 없나? 좀 부자들을 처형하면은 뭐 목걸이 같은 거, 또 뭐 반지 같은 거 그런 거 좀 챙기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을 그냥 내동강을 해가지고 군병들이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짠 거기 때문에 나누면 터득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그거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그들이 얻어낸 것이 뭔가 하면 냄새나는 옷조가리,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위대한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이걸 얻어야 되는데 냄새나는 그 옷조각, 그것밖에 못 건졌고, 나중에는 그 옷이 병을 고친다 이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이라 이래서 뭐 옷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그걸 가지고 막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사람들이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줄 압니다. 이번에 죽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게 하시고,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승리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22편은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 내용이 틀려서 과연 이게 같은 시라고 볼 수 있느냐, 너무 내용이 틀립니다. 앞부분의 시는 너무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근데 뒷부분은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폭력도 이기고 전쟁도 이기고 속임수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20절을 보면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좋은데 한 가지만 가져가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내 믿음만은 절대로 뺏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개들이 나옵니다.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사자의 입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립니다. 들소의 뿔이 나옵니다. 들이 받아가지고 다 찢어버립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이 와서 가족을 찢어대고 내 육신을 찢고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하나만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은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은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모든 걸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내 돈도 뛸 수도 있고, 건강을 다칠 수도 있고, 내 직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 영혼만 지킨다면, 내 믿음만 지킨다면 나머지는 다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움 당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이 더러운 개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 무서운 이 사자의 입에서부터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 가져갑니다. 명예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절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영혼이 승리한 성도,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한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고난에서 승리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 찬송은 그냥 부르는 찬송과 틀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찬송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다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보면 전념이 됩니다. 전념. 인간적인 이야기 자꾸 하면 인간적인 이야기가 자꾸 퍼지게 됩니다. 찬송을 자꾸 하면 찬송이 자꾸 퍼지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자꾸 퍼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찬송을 전념시키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야곱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보통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보면 멸시하거나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든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중지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기도를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무도 그 사람의 기도를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헛소리가 아니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병원이나 그 감옥이나 그 가난한 집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모두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서 한 말을 하나님 전부 다 갚아주십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전부 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병 낫는 것도 기도해야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전부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며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는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며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그 나쁜 버릇이 뭔가 하면 조금 편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전쟁이나 어려우면 막 굉장한 두려움과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지만 지금 올해 우리 앞에 평안치가 않습니다. 사탄의 많은 시험들이, 많은 암초와 많은 위기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딴 거 아무리 머리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찬송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무엇을 입고 살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저희들이 첫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저 지혜로울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참으로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평안하면 무엇을 더 먹을 것인지 무엇을 더 입을 것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 위기가 오면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 같이 사자의 굴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